뒤에 현수막에 새1회 21일, 새1회가 21일이죠. 새1회 다니엘 기도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고 지금도 287개 교회가 연합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 잠실에 가면 올림픽공원 옆에 오륜교회 있죠. 그 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287개 정도의 교회가 연합으로 기도하는데 21일 동안 거기는 저녁마다 모여요. 저녁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그리고 이 기도 이름을 붙인 기도회는 전 세계적으로 하는 기도회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을 앞에 두고 다니엘처럼 기도하자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소제목이 붙어 있죠. 예배당 건축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건축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정말 작정해서 21일 동안 좀 기도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처음 21일 기도할 때에 왜 하게 됐는지, 뭐 때문에 하게 됐는지,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아시면 이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조금 설명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몽땅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대부분 소위 똑똑하고 돈 많고 조금 나라에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대거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끌려온 지 거의 70년이 다 됐어요. 70년이. 다니엘이 끌려갈 때 나이가 추측해보면 15세에서 20세 사이입니다. 10대입니다. 중고등학생 나이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부모하고도 생이별 하고 친척, 친구들 다 생이별 하고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외국에서, 바벨론 외국 아닙니까?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 바벨론에서 생활한 지가 벌써 70년이 다 돼갑니다. 다니엘의 나이는 지금 추측컨대 85세에서 90세 정도 추측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입은 은혜가 참 컸죠. 그 10대에 끌려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고 지키려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서도 들어갔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때부터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 페르시아는 성경적 이름은 바사 제국입니다. 바사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 바사 왕국은, 페르시아는 첫 번째 고레스 왕이 이 나라를 이제 바벨론을 접수해 가지고 이제 고레스가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누굽니까? 이방이잖아요. 이방 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방 왕이잖아요. 그 이방 왕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만났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꿈에 그 고레스 왕에게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 돌려보내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고레스 왕이 시온산, 곧 다윗, 예전에 다윗성이 있었던 그 시온산으로 돌아가서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에스라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이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대요.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하나님이 이방 왕 고레스에게 명했대요.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게 지금 이방 왕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차로 돌려보내고 2차로 돌려보내고 3차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100만 명에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1차, 2차로 보내는데 그때 스룹바벨을 따라서 나왔던 사람들이 3차로 약 5만 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에스라 2장 64절 65절에 보면 그 숫자가 몇천 명, 몇만 명 정확하게 나와요. 돌아온 사람의 수가 5만 명 정도가 돌아와가지고 뭘 하느냐,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 명령하는 대로 이제 짓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70년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해방돼서 자기 민족으로 돌아오니까 기쁘고 즐겁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미 그 땅을 70년 동안 지배하고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회방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니까 사람들이 지대 겁을 먹고 성전 건축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16년 동안이나 그냥 벽돌 좀 샀다가 포기하고 내버려 두고 뭐 하느냐, 자기 집 짓고 자기 텃밭 가꾸고 가게를 만들고 장사를 하고 먹고 살고 자기 집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좋은 옷으로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거를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을 환상을 통해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나이가 90이 가까운 노인 다니엘이. 처음에 예레미야의 책에서 하나님이 70년 후에 내가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겠다 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걸 알고 기뻤는데 환상 속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냥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평가를 짓냐면 성경에 나오면 이것은 큰 전쟁이라,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상하이에 뭐를 만들었습니까? 임시정부를 만들었죠. 여러분,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3층 건물에, 제가 상하이 그 임시정부 청사에 가봤는데 3층 건물에 조그마한 집입니다. 그 집에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그 작은 건물은 상징적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무정부잖아요. 정부가 없잖아요.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그런데 정부를 만들어 놓고 독립군을 모으고 자금을 모아서 조국 어떤 해방에 대한 것을 고취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곳이 상하이의 임시정부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이 땅에는요,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엇을 말하느냐? 임시정부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임시정부야. 그거를 세워서 영적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는데,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친일파 이완용이처럼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민족의 해방과 독립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거를 미리 해방되기도 전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독립한다는 사실, 해방되어 나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기에 너무 기뻤지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벗고, 비단 옷이죠, 비단 옷, 그걸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21일 동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유래가 돼서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모든 나라 모든 교회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는 그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을 다니엘 기도회라고 그렇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현수막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건축을 앞에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오시면서 뭐 변한 거 못 보셨어요? 도로에? 어제 시청에서 와서 공사를 했는데요. 전봇대마다 주차금지, 견인지역 이게 붙었습니다. 우리 늘 차대는 그 도로변에. 지금 예배 마치고 나가면 여러분의 차가 한 대도 없을 수도 있어요. 견인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어떻게 견인지역이에요? 아파트에 사시는 트럭 대시는 분들이 민원을 였겠죠. 보나마나 자기가 돼야 되는 자리에 자꾸만 그 교회라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뭐 집회한다고 되고 새벽기도 와가 되고 수요예배 와가 되고 하니까 자기 될 곳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압니까? 몇 톤 이상의 트럭을 가진 사람은 차 고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불법입니다. 자기들 불법하는 거는 괜찮고 성도들 차대는 거는 이제 민원 넣어가지고 이제 주차 금지, 그 다음에 견인 지역이라고 써붙여놨어요. 우리 빨리 가야 됩니다. 주차장 있는 대로. 물론 주차될 곳이 없어서 교회를 옮기자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를 떠나야 되는 사인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다니엘처럼. 그런데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21일 동안 기도할 때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는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12절에 보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다니엘이 첫날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21일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8년 전에 그 교회를 세웠을까요? 왜 최성열 목사를 불러다가 그 개척에 대한 꿈을 주시고 12명 청년들을 불러다가 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이 천사가 왔어요. 21일째 되던 날 마지막 날에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사를 보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의미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성전 건축은요 고문이에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이게 되는데 힘들어도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힘들면
포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다가 도비야 산발랏이 방해하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포기하자 하고 그냥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기 급급했어요.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학계 아닙니까? 학계. 여기 학계가 등장해가지고 말하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학계,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왜 돌아왔는지, 왜 성전을 건축하라 했는지. 여러분 21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니엘이 깨달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을 21일 동안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가 21일 동안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자기와 가까이 하시고 그뿐 아니라 자기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요, 좀 기억했으면 좋을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이 뒷말이 중요해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묵상하지 말고 눈 떠보세요. 설교는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눈으로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느냐?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기도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고 도구입니다. 박태우 권사님이 와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가면 천국 못 간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귀를 씻기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5명밖에 천국 못 가요. 그 말은 정말 새벽기도 안 나가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죠. 묻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새벽기도 안 나면 천국 못 가요? 우리 교회 5명밖에 못 간다니까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여러분이 기도까지 안 한다면 그거는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상징적으로 비유로 말하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줄하고 똑같아요. 연줄. 얼레 있죠, 얼레. 그리고 실이 쫙 붙어가 연에 달려 있잖아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연이라도 연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상실하죠. 하늘을 날지 못하죠.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 떨어지죠.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방향을 상실합니다. 여러분이 위대하게 하늘을 나는 연이 될 수가 없어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영적으로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면 좋겠지만 못 나오는 분은 기도 생활이라도 해야죠. 연줄을 붙여놓고 있어야죠. 연하고 얼레하고 사이에. 그게 끊어지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사실 종교 활동하러 다니죠.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사할 때조차도 종교 활동은 잘하죠. 눈 감았다가 뜨는 거.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식사할 때 쓱 보면 국수 가져가 앉혀놓고 눈만 감았다가 뜨는 사람 한둘이가 아니거든요. 일전에도 제가 저기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거 이야기했습니다. 10초라도 기도하자고. 10초.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축복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10초라도 하잖아요. 근데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뽀록이 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 눈이 많으니까 국수 들고 와가 놓고 이러고 이제 막 먹는 거예요. 그 감았다가 뜨는 사이에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청년한테 물으니까 청년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땡큐 이런데요. 예의가 있냐 없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렇게 먹어야 되지 않냐? 10초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보고 10초 동안 기도, 10초가 상당히 깁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쪽팔려서 못 하죠. 예수 안 믿는 직장 동료들 앞에서 눈 감고 눈 또 가세요. 뭐 하세요, 과장님? 기도를 눈 떠라라도 기도하라고. 찔리니까 웃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연줄이 끊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알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333 이게 중요한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듣고 내게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은 너에게 보이겠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밀이 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나누고 싶어요. 누구한테 나눕니까? 지나가는 아저씨 잠깐만요. 내 비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비밀, 입이 간질간질하고 이거 좀 누구랑 나누고 싶은데 이 비밀을 누구랑 나눠요? 정말 절친하고 나누잖아요. 친한 사람하고 나누죠. 미장원 갔다가 내 머리 말아주는 아줌마한테 내 비밀 한 가지 이야기해 줄까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친한 사람에게 비밀을 말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 곧 기도하는 자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뭘 봅니까? 환상을 보잖아요. 놀라운 환상을 기도 중에 보잖아요. 청년부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했던 설교인데요. 다니엘서뿐 아니라 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다니엘이 몇 년 앞을 내다보는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 몇 년 앞을 보는지. 천년을 봅니다. 천년. 다니엘서를 장장 읽어서 묵상하면 깜짝 놀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우선요 바벨론이 망할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가 들어서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는 걸 보여줘요.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가 들어서는 걸 보여줘요. 이게 세계사로 따지면 1000년 정도 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그냥 우리처럼 유한한 인간인 그 다니엘도 하나님을 늘 가까이 기도했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죠. 하루에 3번씩 죽을 걸 알고서도 조서가 찍혀가지고 이제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 행위를 하면 다 죽이겠다. 공포가 내려졌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다니엘이 1000년을 보는 겁니다. 1000년을. 여러분 우리는 1000년을 고사하고 10년만 보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10년을 근심하기 전에 10분만 기도하라. 10년 볼 생각하지 말고 지금 10분만 기도하면 그 10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예전에 그 우리 이사 온 그 지금 경매로 넘어간 교회에 처음 땅을 봤을 때 거기는 형편없는 쓰레기 더미 창고였거든요. 그걸 그 도랑 건너편에서 딱 보는데 설계도가 보였어요. 설계도가. 그래서 그거를 종이에다가 막 잊어버릴까 봐 설계도를 그렸어요. 그대로 그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 구입한 땅 1400평 그 땅을 처음 봤을 때 설계도가 보였어요. 설계도가. 그 설계도가 지금 제 방에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완성된 설계도가. 그 설계 장로님하고 요건 요렇게 요건 요렇게 만든 게 몇 권인지 모릅니다. 책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셔요. 보여준 대로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8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개척을 명령하셨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뛰었냐면 마치 어떤 물건을 사기 직전에 떨림 같은 거예요. 새로운 물건 080-000-0000 해놓고 언제 오지?
택배입니다 할 때 뜯어보고 싶은 마음들 아줌마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화면에서 보던 그건지 설명하던 대로인지 그런 설레임, 그런 흥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그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뭘 주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소원이 막 들어오는데 그걸 갖고 싶고 하고 싶은 소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 계책에 대해서 그런 걸 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계책을 합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근데 청년들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 장로님도 아니고 사업하시는 집사님도 아니고 청년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한 20몇 명을 집에 1대1로 불렀어요. 아직도 기억날 겁니다. 그 뒤에 저 광식이도 있고 욱조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불러가지고 촛불을 피워놓고 차 한 잔 주면서, 야, 하나님이 내한테 이런 소원함을 주셨는데 같이 할래? 기도해봐라. 근데 공교롭게도 12명이 오케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12명을 부른 게 아니고 그 20몇 명 중에 12명이 함께 할게요. 그런데 그 12명의 면면을 놓고 생각해 보면 미안합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뭐 직장이 변변치 않고, 아니 직장이 아예 없고 학생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12명대로 개척한다는 말이 되냐? 하나님 앞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잠실에다가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감동이 있어요. 그런 감동이. 잠깐만 눈만 감으면 롯데월드가 보이는 거예요. 롯데월드가. 석촌호수 롯데월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어디 지을까 하면 롯데월드 그 성이 있죠. 성.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몇 번이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만 감으면 롯데월드 성이 보이니까 그러면 잠실인가 보다. 그 12명 데리고, 솔직히 말하면 알거지들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그 12명 데리고 그 롯데월드 근처를 밤에 퇴근해서 걷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24평짜리가 7억 8억 하는 그 아파트 단지를 걸으면서, 그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YMC 회관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여기를 우리 교회를 주시는 거 아니야? 우리 기도하자. 가가지고 그 12명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시키는 대로 해. 비를 척척척 맞고 그 벽에 붙어서 하나님 여기를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그 알아봤더니 건물 가격만 300억이야.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내 머리에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반드시 되는 걸 주셔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 데리고 예배당, 예배할 곳을 찾았는데 돈이 있어야 무슨 예배당을 구할 거 아닙니까? 요거 반만한 그 상가에 가가지고 돈 있는 척하고 말이죠. 부동산 아줌마한테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세가 얼마요? 아, 이거요 저렴하게 나왔어요. 1억에 월 500이라는 거예요. 요거 반만한데 1억에 월 500이에요. 상가가. 야, 그렇군요 하고 돌아오는데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1억에 500.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느 날 성전초등학교 교장을 만났는데 그 교장이 자기 강당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교장이 자기 학교 강당을 쓰라고 말이 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장 선생님 왜 이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목사예요. 군포에서 개척교회 목사인데 목사님 만나고 집에 가가지고 젊은 목사 와가지고 교회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뭐 학교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부인이죠. 눈을 딱 감고 주께서 쓰시겠다니 학교를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200석짜리 예배당이 월 20만 원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문자로 개척 멤버들한테 다 줬을 때 그 감동 아직도 기억하나 몰라? 돈 10원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도 똑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과 소원을 안 주시면 뭐 때문에 성도들한테 부담 주면서 건축할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보이시고 그 비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환상 속에서 자기 민족을 어떻게 다루시고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과정을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기도 중에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 중에 다니엘이, 아니 다니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기도할 때 그것을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우리 보고 쉬지 말래요. 기도하라는 거죠. 또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산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는 겁니다.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만 일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기도 중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고 안 믿어지고 우리가 해야 될 헌신만 생각하게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고 운행하시잖아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섭리와 운행.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리크리에이션, 재창조, 완성, 다시 회복시켜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주도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만 귀찮게 하라는 거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이 건축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거든요. 앞으로 해야 될 일만 보면은 힘들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일하시겠네? 이게 믿어져요. 자, 우리가 그 도랑 옆에 있던 땅을 15억에 살라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3년 임대 후 구입 조건이에요. 그런데 3개월 앞에 두고 그 주인 김영매 씨가 부도를 맞습니다. 그 땅이 넘어갔어요. 우리는 실망했죠. 그래서 월세 내던 걸 멈췄습니다. 왜? 부도 났으니까. 그리고 경매가 진행돼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되고 세 번 유찰될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기도 중에 네 번째 유찰됐을 때 15억짜리 땅이 6억 몇천까지 떨어졌죠. 그때 저는 가만히 있는데 성도들이 돈을 모았습니까? 안 모았습니까? 내가 하라고 했어요. 갑자기 저녁에 문자가 왔는데 7,900 몇십만 원 모아졌으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경매에 참여하자고. 난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성자발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흥분해가지고 감동받고 우리한테 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법원에 따라간 사람 여기 다 있죠. 몇 명 따라갔잖아요. 봉고 타고. 따라갈 필요도 없는데 따라가가지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했잖아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얼마 쓸까요? 10배를 쓰면 안 되겠냐? 우리 모은 돈의 10배. 그래서 7억 9천 60 얼마 10배를 썼어요. 여러분이 모은 돈의 10배 11조라 생각하고. 근데 갑자기 또 10분 20분 남겨놓고 전화가 왔어요. 신유호 집사한테. 그러지 말고 끝자리를 9자로 맞추는 게 어때요? 그렇게 하시라고. 30 몇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7억 9,999만 9,999원 썼잖아요. 근데 어떤 놈이 8억을 썼잖아요. 이론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론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뭡니까? 이론의 기적을 기대하라고. 하나님이 이게 이론 때문에 차이로 떨어진 거는 사람의 조화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땅을 상가로
구입할 거냐, 공장 부지를 할 거냐, 땅을 살 거냐 막 고민하고 하다가 지금 우리가 구입한 그 땅을 봤잖아요. 그 주변 땅값 제일 흐른 데가 1,500만 원, 1,800만, 평당에 150만 원, 170만 원, 밑에 LH공사 땅은 300만 원에 공식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청주 한시 종친의 할아버지들이 80이 다 넘었어요. 이래가지고 뭔 얘기인지도 잘 안 들리고 글자도 이게 한 페이지 있는데 한 30분 40분 걸리게 글자를 읽는 할아버지들이 50만 원에, 평당 50만 원에 우리한테 넘기신 거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그 땅이 옛날에 어떤 교회가 사가지고 교회 건축하려다가 못하고 넘어가고 골치 아픈 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50만 원 넘겼잖아요. 다른 땅 주변 시세 2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우리 50만 원 얻었어요. 별로 여러분, 나도 이거 손수건 있으면 한번 흔들고 싶은데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게 사람의 조합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러면 아파트, 요즘 여기 아파트 시세가 2억 8천에서 3억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억에 사라고 누가 줬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거는 좋고 이거는 안 좋아요? 최소 150만 원 평당 200만 원 넘는 그 땅을 50만 원에 우리가 얻게 됐다고요. 그래서 얼른 계약금 거는 게 아니라, 계약금은 변심하면 안 되지만 중도금 그러면 등기가 안 넘어와도 우리 땅이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얼른 빚을 내가지고 중도금을 걸어버린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들 바뀔까 봐. 그런데 그렇게 파신 그 중종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까? 돌아가셔가지고 왜 이 땅을 50만에 넘겼냐고 책임을 질 사람이 없으신 거예요. 이게 물론 그분 돌아가신 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나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회장이 세워졌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게 왜 이걸 50만에 넘겼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운행에 가심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게 25억에서 30억 정도 든다 하더라도 돈 계산만 하고 우리가 할 헌신만 생각하면 헉하고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즐겁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2016년도에 말씀 주셨잖아요. 이전 영광보다 새로운 성전에 더 큰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거라 했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어떻게 이르러요? 근데 박태우 권사님이 이거는 이제 비공식적인 얘기인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에나를 땡겨 올 수 있어요. 에나. 일본 에나를 땡겨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가 솔깃해요.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빌린 돈보다 3분의 1만 이자 비용 내면 된다는 거예요. 에나는. 그래가지고 또 내가 뭐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제발 30억만 땡겨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시군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에나가 우리나라 은행의 3분의 1 가구로 쓸 수 있다면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자 700만 원을 낼 거 2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해줄지 안 해줄지. 그건 기도해 봐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거고 아니면 다른 데서도 하실 거고. 어떤 사람이 또 10억 헌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모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할렐루야. 그러면 11절과 쭉 읽어보면 19절까지 결론적으로 이럽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오셔서 깨닫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30원이나 30억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30억은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30억이든 300억은 30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암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평안,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강건하라. 내가 곧 힘이 나서 일어났다고 19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뭘 일을 시켜놓고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고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8년 전에 개척할 때 저와 12명의 미안합니다 표현이 딸아지들이, 최성열과 딸아지들 아니에요?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올라왔잖아요. 촌놈입니다. 지방신학교 출신이에요. 광나루 장신대가 꽉 잡고 있는 서울에 무슨 백이 있고 줄이 있겠어요. 근데 그 12명 청년들하고 개척한다고 밤 9시쯤 되면 잠실에 유령처럼 걸어다니면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런 거 아니면 줄을 서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 막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또라이들이지. 그게 아니 다 대학 나오고 한 사람들인데 생각이 있나 없나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300억짜리 건물을 붙들고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지 않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감당할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교회가 이끌어 와진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을 기대하다 보면 박태구 권사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박태구 권사님 이상의 사람으로 우리를 쓰실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